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뜨거운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도 화도 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이제 서로 이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올렸는데, 또 어떤 분은 저한테 회색 분자다. 참, 하여튼, 재밌는 세상입니다. 재밌는 세상이에요. 네. 회색 분자, 제가 올린 그 영상들을 보세요. 제가 뭐라고 발언을 했는지. 제가 이 시대의 이제 영적인 어떤 상태를 보면서 얘기했던 그런 영상들에도, 이 시대에 지금 키워드는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를 키워드로 봐야 된다. 네? 다른 어떤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교회가 분열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저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뭐 교회가 분열, 안 되겠습니까? 분열이 이미 됐잖아.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제가 뭔 얘기를 해도 꽉 차 있는 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합동 측이 이단 정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바뀌지 않을 분들이 지금 투쟁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싸움이 된다. 서로 간에. 합동 측도 공격하게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필요는 없었다. 네.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 쪽에 분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예? 정동수 목사님도 합동 측을 더 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민하게 공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그 애국을 하신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게 이제 높이 평가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 반대쪽에서 또 바라보는 분들은 또 그게 또 눈에 가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는 게 여러분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고 영적인 눈이 떠진 분들은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이 기조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와 싸움이 된 거예요. 싸움이.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또 유럽도 스탠스가 애매하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자꾸 시진핑을 만나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와 동조하는 나라들도 갑자기 나오게 되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요동을 치니까 진영 싸움에서 요동을 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이 물론 우선순위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조석으로다가 말이 조변석계인가요? 말이 그냥 계속 바뀌고 도대체가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항상 그런 거죠.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금은 비정상이고 비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또 정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부르면서 나왔고, 네. 전 세계 지금, 진영 싸움에서 지금, 전 세계 국가를 흔들고 있다 이거죠. 흔들고 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패권주의를 좀 더 강화시켜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대치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크리스찬들은 특히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네? 여러분 미국은 교회가 있고 이번에 이제 찰리 커크 같은 어떤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부인도 에리카 커크인가요? 네, 정말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 진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번에 또 이제 용서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 저격범을 내가 용서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겠다. 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걸 보셔야 된다고, 이런 걸. 마음에 어떤 게 들고 안 들고 자꾸 그런 거가 따지지 말고, 그런 거에 여러분 분산되면은 날마다 교란 작전에 여러분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지 말고 키워드만 보시라, 이게. 키워드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진영이 뭐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좋다 안 좋다 말하지만은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뭐를 딱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세워야 됩니까? 네. 공산주의가 여러분 교회를 말살하잖아요. 교회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네. 봉숙교회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봉숙교회. 봉숙교회가 뭐 교회입니까, 그게? 선전용 교회니까. 네.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물론 교회가 지금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하지만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 대놓고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 거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베트남이 공산주의화 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교회들을 제일 먼저 회파시켰단 말이죠. 보트 피플이 생겨나는 거고, 그 보트 피플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거고, 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회색 분자라고 말씀하신 분, 소신이 있으면은 그냥 두셔도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댓글 막 이런 거 뭐 하면서 막 자기 소신 얘기하고, 이런 게 진짜 소신 있는 건지, 어떤 기조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호소력 있게 하는 게 소신 있는 건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무 강성으로 가잖아요, 제가. 너무 강성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수용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고 까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습니까?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 저는 임상에서 제가 이제 그 사업도 하고 또 탁구장 제가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복음 전도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네. 제가 수백 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수백 명을 전도하고 결신시키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한테 그 사역을 이제 맡기셔서 저는 훌륭하게 잘하고, 네.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그걸 깨웠다고. 지금 작금의 사태, 우리나라 현실,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 왜 좌경화되고 있는지. 네. 좌경하다 우경하다, 뭐 이쪽은 지금 뭐 극우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내 주장만 펼치고 그 사람 입을 딱 막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다 떠나요. 얘기를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런다니까. 누가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그냥 내 주장 하나 딱 얘기해놓고 내 주장을 나는 굽히지 않는다, 이게 내 목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중심적으로 사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그쵸?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얘기 다 묵살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늘어놓고, 뭐 그냥 뭐 댓글 다는 분들 다 그냥 커팅해버리고 막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리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줘서 정말로 순화시켜서 알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려야 된다. 열려야 된다. 무조건 우리 주장만 옳다고 딱 벽을 치면 안 된다. 그 독불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독불장군.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대놓고 제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늘어놓고 계속 그러면은 들어와 보지도 않는다. 들어와 보지도 않고 얘기를 들어보려고도 안 해요. 그냥 딱 닫아버린다고. 그만 얘기하라 그런다. 그만 얘기하라. 여러분 정치 얘기 어디 가서 하게 되면 싸움 되죠. 저는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한다. 왜냐하면 깨우려고. 근데 고집
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려고 토론하듯이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들을 건 들어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하지, 그냥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싸움만 되는 거예요. 싸움만.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 그러려고, 물론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제와 연결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지금 자금의 현실을 무시한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북한의 교회들을 얘기했잖아요. 1907년에 부흥운동을 통해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북한의 교회가 공산주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김익두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김일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어 다니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다가 6.25 전쟁에 헌금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다 말살되고 목사들 다 숙청당하고, 거기서 피난 내려와서 지금 세운 게 우리나라 굵직한 교회들이다.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는 공산주의라는 거. 공산주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얘기 가지고 키워드를 삶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 진영에 있는 분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동수 목사님 쪽의 진영에서 이런 쪽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그리고 왜 이런 총회에서 정광호 목사님이나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 정죄하려고 안건이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정광호 목사님 쪽에도 제 은사였던 이제 그 누구죠? 그 정성구 박사님, 정성구 박사님 하도 오래돼서 저도 정성구 박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신대 원장도 지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들도 다 거기 가 계신다고요. 합동 측에 굉장히 굵직한 인물들이 정강호 목사님 안에 가서 굉장히 같이 동역하시면서 일을 한단 말이죠. 지금 애국운동이라고 말하는 그 운동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강호 목사님도 뭐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적 노선에 있으면 칼빈주의라고, 칼빈주의. 여러분 보세요. 정강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신학적 노선에서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거기도 이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대신측이죠. 그 얘기를 많이 표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 하는 분들이 애국운동을 안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칼빈주의를 하는 분들이 애국운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혹여 제 얘기 중에서 또 이제 여기서 또 중도를 표명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혹시라도 또 우파 진영이 아닌 뭐 다른 진영에서 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냥 마음을 좀 한번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지금 이 나라 사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키워드가 뭔지. 키워드는 공산주의다. 키워드는 공산주의다. 이것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영상에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 그런 영상을 올렸잖아요. 성경 봐도 여러분, 시대적으로 봐도 영적 분별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거의 다가 영적 분별에 실패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칼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팔자 좋게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대만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다 전쟁을 겪었다니까요. 다 겪었어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보다 좀 젊은 세대들만 전쟁을 모르는 거지. 그래야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70년간의 전쟁이 없었다고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거는. 이건 과학적인 증거고 군사학적인 증거잖아요. 그죠?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전쟁이 잘 안 나죠.
미군이 철수하면은 전쟁이 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미군 철수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점령당하고, 그죠? 어디나 마찬가지죠. 베트남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베트남전도 나중에 이제 미군이 결론은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철수했잖아요.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군 때문에 이제 참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이제 또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에 또 썼기도 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딱 철수하니까 베트남이 완전히 공산화되고, 그때 저는 또 옛날 얘기니까 보트 피플들이 맨날 텔레비전 나왔다고. 보트 피플들 탈출해가지고, 왜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그들이 탈출했겠냐고. 그들의 많은 수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니까요. 그들의 많은 숫자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죽이니까 목사들부터 죽이고 교회들을 불태우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좋은 시절이에요.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시작은 됐어요. 시작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러지. 막 이 손가락으로 댓글 달면서 여러분 자기가 뭐 대단히 뭐 하는 것처럼. 네. 저는 수년간 그 일을 했습니다. 수년간. 네. 여러분 말로만 안 했어요.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꽉 막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저는 대화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은 하고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는 분들인데,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칼빈주의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키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거는 그대로 신학의 노선을 유지하세요. 대신에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꾸 슬슬 긁지 마시라는 얘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도 제가 얘기하니까 또 이제 막 또 대변하는 분들 나와서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 정동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심하게는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단정을 줘서 칼빈이 나쁘다, 루터가 나쁘다. 루터는 뭐 거의 칼빈이나 루터는 뭐 사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정동수 목사님이 안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정동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밑에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렇게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려면은 차라리 안 할 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곡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사람들이 입을 거치게 되면은 칼빈이 죽일 놈이 되는 거고 루터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신학의 노선으로 채택하는 진영에서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 그런 것만. 이해되셨죠? 개혁성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성경 문제도.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죠. 개혁성경이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된다. 타당성 검사를 좀 해야 된다. 그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그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논란이 없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뭐 대단한 성경이다. 지금 이 현존하는 성경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경이다. 이거에는 여러분들 뭐 논란의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개혁 성경을 공격하면서 유일한 성경이고, 물론 정동수 목사님 진영에서는 그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다고 말은 안 했어요. 정동수 목사님은. 네, 저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밑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눈이 개혁 성경 보면은 사탄의 변기한 성경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개혁 성경을 안 보려고 하고 덮어놓죠. 저는 지금도 이 영상을 찍거나 할 때마다 개혁 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을 제가 어플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병행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알아듣기 쉬우게. 개혁 성경의 진영에 있는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잘 선뜻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원래 이쪽 제가 진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혁 성경의 문구들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쉽게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들은 정동수 목사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죠. 성경 중심주의죠. 맞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바이블 빌리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뭐 NIV가 어떻고 뭐 RSV가 어떻고 막 다 이런 거 얘기하지만 정작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은요, 그런 거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게 봐야 돼. 넓게 봐야 돼. 자꾸 여러분 좁은 식견을 가지고 거기에서만 싸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다수는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개혁 성경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개혁 성경도 문제인가? 성경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요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혜롭게 가야 된다. 이게 회색 분자입니까? 네.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합리적인 얘기.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꽉 막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꽉 막힌 얘기. 아시겠죠? 네. 1차적으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 오늘 이제 덧붙일 부제가 뭐냐면 그게 칼빈주의 이중 예정론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학구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학구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칼빈이 쓴 문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쪽 우리 칼빈주의 진영의 장로교 계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 칼빈주의도 스스로 비평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칼빈이 쓴 얘기만 그대로 문구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쪽 진영에서도. 알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중 예정 여러분들 딱 얘기하잖아요, 벌써. 어저께 제가 예정론 딱 올렸더니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정론을 얘기하면은 병폐가 뭐냐, 또 병폐를 적어놨죠. 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들로 또 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예정 받았으니까, 이미 예정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방종하게 된다네. 방종. 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예정 받은 사람이니까 난 방종한다. 네. 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아주 잘못된 형태죠.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지고 그다음부터 나는 은혜로만 받았으니까 내 행위는 일조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런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개망나니잖아요. 개망나니. 은혜 받은 사람이 나는 나한테 받을만 하니까 좋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산다?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가지고 저는 수년간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노상에서도 많이 전도하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네. 제 목적은 뭐냐면, 신학적 논쟁하는 사람이 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싸우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저는 지금은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중심이라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는,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제 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 휩쓸러 다니면서 맨날 신학적 논쟁이나 하고, 그런 거에만 목적이 돼 있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정작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냐 이거지. 그분들에 대한 영혼의 애타는 마음이 있냐 이거지. 그거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수년간 해왔다고, 그거를 수년간. 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또 잘난 척 한다고 쓸 겁니까? 그런 분들은 나가세요. 나가라고. 뭘 여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댓글질을 해.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한테 눈초리 당하고, 얼마나 욕도 먹고.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 복음 전한다는 게. 여러분 해보면 안다고. 그냥 대충 우리 교회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의 진수, 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는 거는 핍박이 따른다고요. 여러분 핍박 겪어봤습니까? 수년 동안? 그거부터 겪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제 사역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이중 예정. 그러니까 방종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방종한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시켰다. 행위는 일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한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정론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방종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그 논리와 연결되지도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건 저 뭐 어저께 얘기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중심인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 로마서 9장 어저께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물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예요? 예지 예정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예지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간섭한다. 이해됐죠? 조건부 예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사람들이 말하고 왜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가미가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정됐다 그러는 거는 어떤 사람이 버려졌다는 걸 얘기하죠. 자, 그 측면에서 칼빈은 사실은 칼빈이라고 보다는 칼빈을 여러분 바라보는 저희들 칼빈주의 예정론을 그래도 인정한다고 하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예정이 절대 주권적인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정 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진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버려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여러분 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자, 이 예정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이런 것 이해하는 측면으로만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죠. 스데반을 실제로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그 허가를 내준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에요. 사울이죠, 사울. 히브리식 발음이 이제 사울이고 로마식 발음이 바울이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죽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행실만 보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행실만 보고 내버려 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이는 거 성경에서 나타나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당연히 내버려 둬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하게 쓰십니까? 왜 거기서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왜 핸들링 하세요, 거기서? 자, 그럼 반면에 바로 같은 사람은 이집트의 파라오 얘기하는 거죠. 바로 같은 사람은 출애굽할 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러잖아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더 완악하게 되셨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바로를 간섭 안 하신 거예요, 거기서. 바로의 마음을 또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간섭하셔가지고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만 보이시는 거잖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미래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과 예언이 물려가지고 좀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하셔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니까.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다 이거지.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간섭하셔가지고 바꾸질 않으셨냐 이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또 얘기해 볼게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교회당을 열심히 다녔다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결론은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난 성경을 믿질 않았다. 그럼 왜 교회 다녔습니까? 그냥 교회가 좋았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다닌 거지 하나님은 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고 딱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을 안 하시고 그가 결론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냐? 이거 간섭할 수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당 찾아왔잖아요. 근데 왜 간섭을 안 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망나니처럼 사는 거야. 개망나니처럼. 지금 보면은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 막 교회 다니면 막 때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러는 거지. 막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그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마치 그냥 불덩이 같은 전도자가 됐다. 자,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한테는 간섭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가 멸망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어떤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중 예정에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유기죠, 유기. 제한 속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한 속죄도 물론 그 문구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쪽 정동수 목사님 진영에서 이제 어떤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동일하기보다는 이해가 된다 이거. 이해가 딱 보기에 제한 속죄.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그리고 이런 구절들을 이제 들여대잖아요. 제한 속죄. 근데 이제 뭐냐면 신학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복음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피해 사건이 어떤 사람들만 속죄하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예정론의 관점 보면은 예정 받은 사람들만 결론은 그 피해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논리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제한 속죄 교리가 나오는 거고 물론 여기는 논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논란이 있든 안 있든 간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졌죠. 누구에게나 다 전해졌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한 속죄 교리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제가 뭐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말할 수 없지만은 제한 속죄 여러분들 한번 칼빈의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세요. 다 구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비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제한 속죄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거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육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간섭할 수도 있는데 왜 거기 내버려 두셨냐 이거지. 왜 내버려 두셨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태에서부터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 로마서 9장 얘기했을 때 정동서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이 있고 천 있을 그릇이 있는 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권한이 없느냐 그랬잖아요. 귀 있을 그릇. 발음이 안 되네. 천 있을 그릇을 정할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거는 귀 쓰거나 천이 쓸 거에 대한 얘기지 유기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표현을 내가 이건 이거다라고 보면은 반대 진영에서는 어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셨죠. 어디서부터 미워하셨어요? 태에서부터. 야곱을 태에서부터.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장자권을 이제
팔아먹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역사로 이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에서가 결론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에서는.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하셨다. 에서를. 그럼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리 보셨어요. 자, 좋아. 다 거기까지. 미리 보셨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다. 그러면 에서가 그래도 누구의 자식입니까? 야곱의 자식 아닙니까? 이삭의 자식 아니에요. 이삭의 자식. 네?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삭의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지만은 에서도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도 간섭하셔가지고 에서를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분명히 에서의 구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에서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제가 성경 봤을 때는.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간섭하지 않으셨다 이거야. 간섭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더라도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이삭의 자식이니까, 리브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간섭해가지고 에서를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근데 안 하셨죠. 자, 그런 면에서 유기가 나오는 거라. 그런 면에서. 아시겠죠? 네. 미리 보셨다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에서 유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면은 예정이 됐기 때문에 난 마음대로 산다. 그 방종이라고 그랬죠. 말도 안 된 얘기고. 유기라는 게 있다 해도 우리가 유기받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예정받은 사람도 모르고 유기받은 사람도 모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보는 거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을 다 부정하더라.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막 얘기해줘도 전혀 성경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한 발짝도 안 들어갔는데 죽을 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시인하더라.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성도의 견인,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또 성도의 견인하니까 어떤 분들 댓글을 달았어. 성도의 견인은 행위론의 구원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성도의 견인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도의 견인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라. 이거 누가 우리 행위가 거기 들어갑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체 사역은 누구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아시겠죠? 예. 유기받은 사람 알 수 없어요. 예정받은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 교회 가서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하나님 부정하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죠? 네. 근데 평생을 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임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정이나 유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오해가 풀리기 위해서요. 오해가 풀리기 위해서. 무조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만 나오면 예정론 말만 나오면 핏대를 세우고 유기만 나오면 이중예정. 어저께 예정론 얘기하니까 또 유기 얘기 안 한 거에 가서 또 댓글 다시잖아요. 그죠? 이중예정에 문제가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중예정에 문제가 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의 문제.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도 우리 정강호 목사님도 칼빈주의자인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정강호 목사님 싫어하는 분도 많은 줄 알아요. 좀 말을 또 많이 실수하시고 다 알아요. 다. 그분들의 세력이 또 강성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키워드만 얘기하는 거죠. 키워드는 공산주의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나와서 목숨 걸고 뭐를 하는 거를 보시는 게 필요한 거고,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답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서로 간의 오해가 풀리고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야지. 여러분 한쪽 진영에서만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데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다 죽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돌아와야 대한민국이 건실하게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구도 없는데 뭐 다 죽이면 어떻게 인구도 없는데. 물론 그런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단 정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도 없는데 지금 누구를 죽이고 합니까? 지금도 많이 돌아와요. 지금 많이 깨닫고 돌아온다니까. 그 현상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네, 여러분들이 꽉 막힌 사람만 안 됐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주장만 계속 얘기하지 마시라고. 열려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